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한번 해볼까요?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진리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제가 얘기했지요. 제가 만들고도 제가 놀래.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준비하다가 했는데 지난 1장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참 감사한, 제가 꼭 한번 시켜보고 싶은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 1장은 하나님의 진노, 2장은 하나님의 심판, 3장은 하나님의 의, 4장은 아브라함의 의, 5장은 그리스도의 의, 6장은 그리스도와 연합, 의연. 그 다음에 열은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 7장은 율법의 교훈,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도저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을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하였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근데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파도 때로는 부모 마음이 더 아파도 자녀들을 손바닥을 때린다든지 회초리를 든다든지 그래야 이게 아니구나 다시는 꺼야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이 뜨거운 물에 대가지고 손에 상처 있는 분들이 있고 혹은 불에 난로에 대고 이런 아이들은요 커서는 다시는, 우리 어른들도 그러죠. 우리 몸에 먹으면은 꼭 안 좋은 것들은 몇 번 경험하고 나면은 다시는 멀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1장에서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우주 만물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에 다 가르쳐줬는데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노가 뭐로? 내버려 둠으로.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붙잡고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이 1장의 핵심이라면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우리가 오히려 심판을 당하고 판단을 당한다. 이것이 어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12절 마지막에 심판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 심판을 받으리라. 12절을 잘 보면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 심판을 받으리란 제목의 첫째로 누가 심판을 받는가? 범죄한 자. 율법이 있어도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어도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처럼 설교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이미 내가 다 지킨 것 같은 착각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나는 말씀을 다 지켰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너희에게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율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범죄한 자는 다 망하더라. 여기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구원의 도리,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행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제 수준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중에 10중 8구는 체중을 한 5kg만 뺐으면 좋겠다. 제가 보니까 10중 8구는 그런 것. 5kg 빼야 됩니다. 말해요. 5kg 빼십시오. 들어요. 5kg 빼야 되겠다. 결심하고 5kg 빼야 되겠다. 다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음식을 조절하고 몸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심을 해요. 내가 다짐을 해요.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듣고 말하고 그래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재밌는 아주 교훈이 되는 말이 있죠.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우리의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참 저는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말하고 했다면은 행동하는 것. 그래서 행동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면에서 좋은 습관, 최고로 좋은 습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습관. 그것도 특별히 새벽을 그리고 말씀을 고백했으면 말씀대로 사는 훈련. 이것이 꼭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다. 얼마나 우리한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가 야고보서도 충분히 했지만 그래도 또 찾아보면 벌써 우리가 작년 4월에 야고보서를 했는데 야고보서 1장 제가 작년에는 금요일마다 이렇게 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가 복을 받는가?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듣고 또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이게 굉장히 좀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그렇게 자꾸 반복함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2장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17절 보십시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 말은요 행함이 좋다 그 말입니다. 행함.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얘기하고 해도 믿음은 행합니다. 행함.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범죄한 자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두 번째, 누가 심판을 받는가? 15절에 보십시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두 번째, 누가 심판을 받는가? 양심이 고발하는 사람. 양심이 고발해요. 양심이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양심은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하는 마음.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양심이 없다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사람을 양심이 없다고 그래요. 또 양심이 두껍다는 얘기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런데 함께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양심, 함께하는 마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함께해야 할 분은 하나님. 양심이 있다 이 말은 어찌하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물론 필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아는 그 전도사님, 이제 지금은 목사 된 동기니까 됐는데 저희 때만 해도 대부분 신학생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참 가난했어요. 꼭 이상하게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꼭 또 주의 종이 되겠다고 등록금 절절 메고 있는데 그 참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믿음이 신실하고 착하게 바르게 크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등록금이 없으면 김 집사님 얼마, 박 집사님 얼마 이렇게 해서 십시일반 돕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인이 굉장히 잘 사는 여집사님이 앞으로는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다 등록금을 책임지겠습니다. 왜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동안 도와준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이제는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아무개 집사님이 돕기로 했다고 그래서 다 감사하다고 등록금 다음 학기 고지서가 나왔어. 그래서 이제 고지서를 갖다 주면서 집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주니까 이 집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아직도 기도 중입니다. 아직도 기도 중. 그리고 내 기다려. 그래도 또 아직도 기도 중.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보니까 자기 식구들이 그 등록금 대주기로 한 집사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되겠어서 이 친구가 찾아가서 저를 도와준다고 하는 마음 고마운데 아직도 기도 중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선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를 해. 도와주기로 했던, 그동안 도와줬던 분들은 다 후원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다시 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은 아직도 기도 중이라고. 근데 다행히 다른 친구 전도사가 뜻하지 않게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 친구 등록 못한 것을 이렇게 해줬어요. 네, 여기서 우리가 참, 제가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요, 내 식구들이 좀 섭섭하게 했다고 그 마음을, 등록금을 책임지기로 했다가 기도해라 책임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감정, 하나님을 내 기분, 하나님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고 저러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수록 더 이게 하나님의 마음. 양심 있는 사람이 우리가 꼭 돼야 돼. 세상 사람들도 양심. 그래서 양심은 꼭 기억하십시오. 함께하는 마음인데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늘 생각하고 바라보고 함께하는. 하나님 떠나는 마음은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통할 수 있거든요.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이 양심이 고발한다 그 말이에요. 왜요? 1장 20절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보십시다.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입니다.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내버려둬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것, 이것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갖고 삽시다. 양심이 우리를 고발해요. 네, 15절에 잘 보십시오. 그들의 생각들이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것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을 지금 향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생각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 본다면 내가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절대 아니다. 절대. 종종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종대왕 우리 청소년들이,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 양심 다 이 우주 만물을 제대로 볼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겠지만 율법을 지켜서 100% 지키면 구원을 받지만 100%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음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다. 근데 재밌는 것은 구원받으는 이 가능성까지도 닫아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 아브라함도 구원받지 못했다. 왜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읍시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잘 좀 새기면서,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본성의 율법으로, 본성의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고발하게 되고, 여기 15절,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심령이 스스로 감사하고 기쁨이 차고 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이, 양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눈으로,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요. 이 말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16절에 심판을 받으리라, 반드시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종말,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매일매일 우리는 점점 우리 개인의 종말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 그날이라,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해. 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그날 우리는 다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없는 심판은 다 사망이고 다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밀한 것을 심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고발해. 그때마다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죄로 다 사함을 받는, 그게 심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심판 날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나의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어져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치면 안 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마음이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죄도 사해 주실 것이다, 그 마음.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그랬죠.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거룩한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됨이 처절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바르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겸손해요. 여러분, 우리 창조교회는 꼭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일꾼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다 사해줘, 나를 다 용서해. 그러니까 나의 죄인됨에 나의 자아 정체성,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한없이 절망하면서도 한없이 감격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을 위해서 할 때에 절대로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들어서 한없이 아름답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사용하고 역사하고 복을 주고 함께 해가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면 할수록, 주의 일을 하면 할수록 그저 우리 입술에는 딱 한 가지, 감사. 이 감사. 이게 계속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심판을 받으리라. 그 심판이 죽음의, 사망의 심판, 멸망의 심판인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참 알아야 될 것이, 이제 2장 끝나고 내일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3장에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우리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여기 말씀 앞에 꼭 기억하십시다. 뭘요? 이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 말씀으로 순종하고. 우리는 동시에 또 기억해야 됩니다. 퍼펙트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점도 흠도 없이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다가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서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께 결심하고, 끊임없이. 그리고 재밌는 얘기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사 중이다. 공사 중. 이게 바로 이런 구절에서 나온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양심이 고발하고 주의 율법이 고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날은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의 종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 일마다 때마다 살아갈 때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다시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주와 동행하다가 또 실족하고 또 일어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이 인생의 여정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없이 절망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한없이 다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오늘 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